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유명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내용 구도는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에 그렇게 식탁에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보듯이 일렬로 앉아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서로 편한 자세로 비스듬히 누워서 둘러서 밥을 먹죠.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 그림이 왜 그토록 유명한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밀라노에 있는 산타 루치아 데 그라치아 성당으로 그 그림을 직접 보러 갔었습니다. 그 성당에 딸려있는 식당 벽 위에 그려진 벽화가 그 그림입니다. 들어가서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그 그림이 왜 명화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아니해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엽서로나 그림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분명한 입체의 그림, 예수님이 앉아 계신 뒤에 창문이 있고 그 뒤에 나무 가지가 있는데 마치 실물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데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에 주님과 12명의 제자가 살아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저는 유럽 곳곳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소위 유명한 그림의 진품을 거의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주는 감동은 그 어떤 그림에서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그림이 왜 위대한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확실히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혹은 볼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는 것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앞에 붙어있는 가까이에 있는 것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습니다. 우주처럼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균처럼 작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의 광선을 볼 수 없습니다. 어둠을 보지 못합니다. 벽만 있으면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 속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병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배신당했다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일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작가의 시골집을 그분과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90이 넘으신 그분 노모에게 아들이 큰 절을 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어머니가 묻습니다. 댁이 니시오? 어머니 접니다. 저. 어머니 아들 아무개요. 또 한참 뚫어지게 보십니다. 니신지는 모르겠지만 얘까지 왔으니 밥이나 두둑하게 드시고 가시오.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고서도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처럼 제한적이고 부정확합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의 지식을 빌리면 인간의 귀는 19음파부터 20사이클까지의 음파만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천둥 이상의 큰 소리가 나면 옆에서도 인간의 귀는 감지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이에 비하면 개는 1사이클에서부터 25사이클까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주인의 발소리만 듣고도 개는 압니다. 그런가 하면 박쥐는 무려 80사이클까지의 음파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박쥐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박쥐는 동굴 속에서 자기가 날개를 칠 때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음파를 정확하게 감지해서 안고 날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돌고래는 무려 120사이클까지의 음파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인간에 비하면 무려 6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보고 듣는 것이 실은 짐승보다도 못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인식 가능한 것은 인식의 대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정에 전등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등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 누구도 천정에 전등이 달려 있음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정에 전등이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식 가능한 것은 인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전등에 연결되어 있는 선이 저 천정에서부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등에서부터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어도 뉴질랜드 어느 곳의 발전소와 이 전등 사이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인식의 대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젊은 남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인식 가능한 실존자로서의 상대가 앞에 있기 때문에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둘이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내일이 결혼날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해질 것인지, 혹은 결혼 그 자체가 두 사람 모두에게 화가 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우리가 결혼하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해질 것을 믿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인식의 대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100% 인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으로 끝나버립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유한자가 무한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에서만 출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식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만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생견이라.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인식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는 믿음으로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도마가 말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믿는 도마를 가리켜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제한적이고 미미한 것만을 볼 수 있는 자가 내가 본 것만 믿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는 살지를 않았는데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 인식 불가능한 것은 무조건 믿음의 대상인가? 믿음의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맹신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맹신은 믿으면 믿을수록 인간을 미몽 속에서 헤매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 전등이 있습니다. 이 전등에서부터
발전소까지 연결되어 있는 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식 가능한 전등이 여기에 달려 있고 이 전등에 불이 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 가능한 이 불 켜진 전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무것도 없는 사하라 사막 위에 홀로 서서 나는 여기에 전선이 깔려 있음을 믿는다.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사귀는 상대도 없는 청년이 나는 내일 결혼할 것이고 나는 내일부터 행복해질 것을 믿는다. 그 사람 역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점이 시작될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인식 가능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맹신하라고 말씀치 아니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근거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식 가능한 이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마음껏 키우고 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훈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치고 어느 말씀 한 구절 중요치 아니한 구절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훈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그 말씀의 무게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1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이것이 인식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가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붙은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식 가능한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펼치게 됩니다. 첫째로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농부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농부와는 무관해집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나무꾼의 차지가 됩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아끼고 보살피는 자가 아닙니다. 나무꾼은 자기 수중에 들어온 나무를 가차없이 뗄감으로 쓰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무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부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농부가 자기의 시선을 그 가지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가지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농부는 그 가지를 지키고 보살피고 가꾸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농부로 모시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94년도에 제가 안식년을 가졌을 때 5월 말경 중국 왕청현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50여 명이 출석한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한 조선족 여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찢어진 심령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국 왕청현에서 듣는 그 기도는 더 절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94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참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시장에서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쭈었더니 그분의 연세는 제 나이와 똑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 나이로 4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락없는 할머니였습니다. 이가 다 빠진 노파를 만났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 연세는 바로 제 위에 누님 나이와 똑같았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우면 그 40대 나이에 두 분이 할머니 노파의 얼굴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찢어진 심령들이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정말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스포케인에 갔습니다. 스포케인은 백인들이 거의 전정으로 사용하는 휴양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흑인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백인들은 모두 미국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포케인에서 제일 큰 제1장로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인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 지난 7일 동안에도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 왕청현에 있는 조선족들이 그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찢어지고 지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음을 고백드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잘 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그것도 그 나라의 상류층 이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찢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난한 조선족 기도나 그 부유한 백인의 기도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날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이란 한 줌의 죄로 소멸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고통스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그 자체 속에는 자기를 바로 가꾸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킬 능력이 전무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불교는 자력 종교고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가깝게 지내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 같은 위대한 선사는 저는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스님이 완벽한 말로 제게 불교 신자가 될 것을 권한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불교 신자가 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 깨달아서 저를 부처로 만들 능력이 없음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는 제 속을 압니다. 제 속에 얼마나 흉측한 것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 인간인지 저는 잘 압니다. 제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제 밖에 인생의 농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을 내 인생의 농부로 모시어드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보살필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지녔다 할지라도 성실치 아니하면 그 농장에 있는 농작물들은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농작물들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부는 성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에 저희 집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살 때 하룻밤에 잠을 자는 사람이 9명, 개 2마리, 금붕어 2마리, 거북이 2마리였습니다. 아주 대식구죠.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그 개 2마리 중에서 집안에서 크는 개가 계속 짖습니다. 왜 저렇게 짖나? 나가봤더니 거실 한쪽 벽 아래에서 땅을 보고 막 짖습니다. 왜 저러나 가봤더니 금붕어 2마리 중에 1마리가 개구장이에요. 이 금붕어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1마리가 자꾸 잠프를 하면서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개가 그 금붕어 살려주라고 지금 막 짖는 겁니다. 이제 주워 올려줬죠. 그 이후로 이 개가 죽을 듯이 짖어대면 나가면 어김없이 금붕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 이름을 우리 아이들이 아톰이라고 지어줬는데 우리가 닉네임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아톰은 금붕어의 메시아다. 왜냐하면 죽을 때마다 구원해 주니까.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회 가기 위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목욕탕으로 가려는데 벽 아래쪽에 뭔가 물체가 하나 보였습니다. 뭔가 하고 갔더니 금붕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어서 밑바닥이 난방이 될 때인데 도대체 언제 떨어져 있는지 이미 바싹 말라 죽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아톰 이거 어디 갔어 도대체? 아톰을 찾았더니 그날은 아이들 방 책상 밑에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완벽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자식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돕지 못합니다. 지금 자식이 저 밖에 어디에 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위급함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습니까? 못 도웁니다. 우리의 유한함은 우리의 본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성실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을 내 인생의 농부로 모시는 것은 그분의 성실하심 속에서 내 인생을 꽃피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까지는 어려울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선뜻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원문을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나는 밤에 잠을 잤습니다. 세상 모르고 곤히 잠을 자다가 후련듯이 눈을 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주실까 생각하고 계시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지만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아이 얼굴, 잠자는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이 아이가 내일 생일인데 이거 사주면 좋아할까? 저게 더 좋을까?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제가 제네바에 가서 3개월이 지나서 첫 번째 겨울 방학을 맞았을 때 제 처와 아이들이 이제 저를 만나러 제네바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 막내 아이가 자기를 덴마크에 좀 데리고 가랍니다. 그래서 너 덴마크에 왜 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덴마크에 가면 레고랜드가 있답니다. 아이들 그 집 짓는 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좀 가서 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넌 아빠도 모르는 레고랜드를 어떻게 아냐 그런 데 있는지 그때 잡지책을 보고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빠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덴마크 가는 길도 모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허락지 아니하니까 하여튼 아빠가 여기 3년 있는 동안에 꼭 너 한번 데리고 갈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여름 방학 때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이번 여름에는 데리고 가야지 해서 저 딴에는 굉장히 빠르게 레고랜드에 있는 호텔에 예약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몇 달 전에 다 풀부킹이 끝나버렸습니다. 방이 없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를 데리고 레고랜드를 갔는데 잠잘 데가 없다. 아니간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레고랜드 호텔 책임자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레고랜드를 가기 위해서 만 킬로 밖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다. 만약에 당신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아비의 심정으로 방 하나만 주라. 어떤 형태의 방이라도 상관없다. 창고라도 상관없다. 잠만 재고 달라.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 편지가 그 책임자의 마음을 움직였던가 봐요. 방을 준다는 슬립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그 덴마크까지 그 운전을 해서 가려면요, 쉬는 시간까지 근 20시간을 운전을 해야 합니다. 20시간을 운전을 해서 레고랜드를 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가 신나게 놀죠. 밤에 숙소에서 만족한 표정으로 잠을 자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바로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이 제 속에서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를 세려고 해도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인간인 부모도 자신의 모든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랑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물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포도나무에 붙은 그리스도인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농부로 모시는 것이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성실성을 날마다 내 삶 속에 주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무엇을 믿게 되는가 하면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 그분의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천지, 하늘과 땅을 얻는 것임을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지가 나무에 붙었습니다. 나무에 붙은 가지는 그 나무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그 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나무의 뿌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무에 붙은 가지는 뿌리와 연결되므로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공기를, 빛을. 따라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지구상 하늘 아래 땅 위 어디에 있든 바로 그곳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마당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허허 벌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허허 벌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잤으니 그 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밤이었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죠. 창세기 28장 15절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따라다녀줄게.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장에 계시거늘 내가 그 사실을 몰랐구나.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내 고향 땅에 있든 하란에 있든 어디를 가든 바로 그 지점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마당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바로 그곳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마당이 됨을 다윗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처지를 당하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곳이 바로 나를 위한 역사의 마당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얻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20년 이상 살았던 제 조카가 여자입니다. 조카가 그 한국에 나오던 그 해 12월 3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은 다 12월 31일이 되면 밤 12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 조카 역시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서울 근교 시외로 일을 보러 갔는데 일이 빨리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서울을 향해서 출발할 때는 시계를 보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밤 12시 예배 시간에 도착하기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가다가 길가 아무 데서나 시간이 되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시 30분 조금 못된 시간에 마침 길가에 천막 교회가 보였습니다. 허름한 천막 위에 빨간 십자가 네온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 천막 교회가 제 조카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자. 천막 카텐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는 여자 4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인 다 합니다. 바로 입구 책상에 있는 헌금 봉투를 들고 자리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백을 열었습니다. 백을 여는 순간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위에 이렇게 누워서 제일 먼저 보입니다. 만약에 만 원짜리들이 보였으면 만 원짜리를 헌금해야 될 터인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제일 먼저 보여서 이 돈을 헌금하지 봉투에 넣었습니다. 11시 30분 정각에 그 교회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오셨습니다. 12시가 되려면 30분이 남았는데 우리 먼저 올 결산 보고를 위한 공동의회를 하고 12시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난 9월 달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3개월 되신 목사님입니다. 9월 달에 부임을 하고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쭉 보니까 장부상의 금액과 현금 시제액 사이에 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전임 목사님이 기록을 잘못하셨는지 무슨 실수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살펴도 제 실력으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돈으로 물어넣을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교우님들께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조카 마음속에서 북소리가 쿵 울립니다. 자기 손에 지금 10만 원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 서울 견두리 이름도 없는 교인 4명뿐인 그 천막 교회의 펑크난 재정 10만 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제 조카로 하여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시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크게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 그날 그 문제를 천막교회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2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던 제 조카 가족을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불러드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가 될 때 천지를 얻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작년 봄에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신부름으로 주중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3월 26일 날 제네바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독일 항공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밤 10시에 떠나는 대한항공으로 서울에 귀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떠나야 할 비행기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연되더니 제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고 터미널 1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가 9시 40분입니다. 혹시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터미널 1에서 터미널 2로 옮기려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스카이라인 기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기차를 타고 터미널 2로 가서 대한항공이 출발하는 게이트 63번을 허겁지겁 뛰어갔더니 밤 10시인데 대한항공이 막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저는 탔습니다.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앉아서 앞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앞에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을 보니까 도착 시간이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표를 구입할 때 그 표상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이 제게 써준 시간은 3월 26일 월요일 날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출발하면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서울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 화면에는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도착한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1시간 반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왜 써준 것과 틀립니까? 물었더니 바로 그 전날부터 유럽에서 썸머타임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빨라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써주는 직원이 감안을 안 했던가 봅니다. 뿐더러 그날은 바람이 뒤에서 세게 불기 때문에 비행기가 30분 더 빨리 간다는 겁니다. 1시간 30분 빨리 도착합니다. 제 차는 4시 반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김포공항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제 처에게 변경된 도착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위성전화를 찾았더니 그 비행기는 기령이 20년 된 비행기라서 전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서울까지 그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3시보다 오히려 10분 더 빠른 2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는 데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제 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짐 찾아가고 대한항공 직원하고 저하고 둘이만 남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제 들시냐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 전날 밤에 허겁지겁 뛰어가서 제 몸은 탔는데 짐이 못한 겁니다. 비행기를.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독일 항공편으로 서울로 공수를 해서 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사인만 해주십시오. 그 사인을 해드리고 나오는데 3시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저 집은 김포공항 근처 합정동이기 때문에 제 처가 아직 집을 나오지 않았을 시간입니다. 이제 전화만 해주면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니까 한국 동전이 없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뭐 한국에서 핸드폰 안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핸드폰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제쳐놓고 처음 뭔데 한 청년이 손에 핸드폰을 잡고 있는 그 청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다가가서 미안하지만 전화 한 통화만 쓰자고. 그랬더니 아주 선뜻 건네줬습니다. 제가 그 청년 보는 앞에서 집에 전화를 했죠. 이렇게 이만저만하게 비행기가 빨리 도착해서 나 공항에 벌써 도착했으니까 나오지 말고 한 20분 정도 후에 집 앞에 서 있다가 내가 택시 타고 가면 택시비만 내달라고요. 제 처하고 통화를 다 한 뒤에 청년에게 전화를 되돌려 줬습니다. 통화 내용을 그 청년도 다 들었죠. 하는 말이 자기가 저를 우리 집에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가시라고. 기어코 제 소매를 끌더니 자기 차에 태웠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댁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강남이랍니다. 강남 사람이 합정도까지 강북 건넜다가 강을 건너려면 체증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도 기어코 자기가 데려다 주겠답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제네바 한인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고개를 탁 돌리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거치면서 교회는 내가 다닐 데가 아니다. 결심을 하고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어머니가 이 교회 좋다고 해서 아빠 엄마를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또 교회를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그런 일이 거듭되다가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선적인 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인 아버지와 권사님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자고 강요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문턱에 발도 들여놓지 않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참 어머니 아버지 할 일 없는 짓 하신다 이러고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최고 재벌 회사에 특채되어서 일본 지사에서 7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본사로 정근을 받았다가 2년 전부터 선배와 자기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이상하게도 얼마 전부터 이 청년 마음속에 자꾸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가?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돈돈하고 밤낮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후회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내 인생 망치는 것 아닌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나보고 목사 되라고 기도하시는데 이거 진짜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고민을 누구와도 상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평소에 교회라도 잘 다니던 사람이 야, 나 목사 될까? 그러면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뭐 누가 그럴 텐데 교회에 발도 안 들여놓던 사람이 목사 될까? 그러면 너 미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하고도 상의를 못했는데 자기가 사업 일 때문에 김포공항에 나왔다가 내가 자기에게 다가가서 전화를 빌리는 순간에 이 사람하고 의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손을 끌어간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에 도착하기까지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청년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목사가 안 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후의 일입니다. 청년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해주고 제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서 잠깐 기다리게 한 뒤에 그 청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2권을 선사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일부터 제 집 교회 근처 나가는 그리스도인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울에 있는 한 청년에게 하나님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만약에 독일 항공이 제네바에서 연발하지 않았더라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제 짐이 대한항공으로 옮겨졌더라면, 여기에서 한 장면이라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클랜드에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가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태평양 건너에 있는 사람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제가 제네바 한인교회 갔을 때 참으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성가대 몇 명이서 미미하죠. 제네바에는 음악원이 있어서 기악하는 사람은 간혹 있지만은 거기에는 성악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밀라노에서 성악을 전공한 한 사람이 제네바 오페라 극장이 단원을 모집하는데 제네바까지 와서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친구가 또 와서 시험에 또 붙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2사람이 또 왔습니다. 무려 5사람이 왔습니다. 유럽 전역에 한 극장에 한국 사람이 5명이 있는 유일한 극장입니다. 그 5사람 때문에 제네바 한인교회 성가대가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은 주의자고 4사람은 파트장입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하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사람만 잘하면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제네바에는 성악과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600km 떨어져 있는 밀라노, 성악을 전공한 최고의 성악인들을 불러들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지가 될 때 우리는 천지를 얻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가 될 때 우리는 내일을 얻습니다. 내일을. 농부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보살피는 것은 오늘 이 시점, 이 순간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순간 나를 보살피시고 내 팽기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일을 빚어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요게벳과 아므람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이 유태인 노예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부부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집에 40일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넣어서 나일강에 살려서 뛰어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어머니가 이 아이의 갈대 상자를 뛰어보내는 바로 그 순간에 에집트 왕궁에서 금수도 꼭지가 달려있는 목욕탕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과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것과 일치됩니다.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시녀들이, 공주를 시중들어야 할 시녀들이 몇 명이 강둑을 걸어서 산책을 합니다. 반대쪽으로 갔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목욕을 하던 공주가 움직이는 시녀 쪽을 봤는데 바로 그 발밑 갈대 속에 상자가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공주가 시녀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 상자 좀 가져와 보렴. 가져와 보니까 볼품없는 갈대 상자입니다. 궁중에 없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열어보지 않고는 못 빼기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좀 열어봐라. 열었더니 시부리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아이입니다. 그 순간에 아이가 울었습니다. 울지 않았더라면 공주는 아버지의 명을 따랐을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울매 공주가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피덩이가 우는 것을 볼 때 공주의 마음속에서 모성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떡하나 고민하는 순간에
이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 앞으로 다가와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합니다. 그날따라 공주 곁에는 외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호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에집트 제국의 공주에게, 그것도 알몸으로 목욕하는 공주에게 노예가 접근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모든 한치의 과정의 오차도 없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날 하루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내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그 한 아이를 위한 내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실 새로운 내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 1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면에 규모가 있어 억지로 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오랫동안 잔치를 하고 마지막 날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자기 왕비 와스디를 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스디가 나 안 간다 거절했습니다. 왜요? 평소에 억지로 시키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 왕이 대노했습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던 참모들이 임금님 저 폐비해버리십시오. 폐비를 했습니다. 그 에스더 1장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내일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의 내일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실을 에스더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왜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해야 하냐? 왜 내 생활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한탄하고 있다고 하면 그 모양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없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말입니다. 오늘 우리말이죠. 내일이 우리나라 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레자, 날일자, 중국 글자를 길어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 점심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없습니다. 아침밥을 아침이라고 그러죠. 저녁에 먹는 밥을 저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간에 먹는 밥을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가난했던 우리 조상들은 하루 두 끼밖에 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하루 세 끼를 먹게 되었을 때 중간에 먹는 밥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점찍을 점자에 가운데 심자 중국 글을 그대로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선조들에게는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눈물겹게 헤쳐나온 어제와 오늘 또다시 헤쳐나가야 할 오늘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일과 점심이라는 중국 글자를 우리가 빌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합니다. 항상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에 한번 인연이 틀어지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간증합니까? 간증이 뭐죠? 간증은 지나간 어제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들 모여서 은혜롭게 간증을 한 뒤에 나가다가 지금 내 생각하고 다른 일이 탁 벌어지면 한숨으로 끝납니다. 어제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새로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여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요. 그분의 남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평생을 미국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살던 분입니다. 어느 날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심장 쇼크로 졸도를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의사가 넘어졌기 때문에 동료 의사들이 달려들어서 응급처치를 한 뒤에 미국 동부에서 헬리콥터를 태워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심장의가 있다는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초만 늦어서도, 이 과정에서 1초만 늦어서도 내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그분이 하는 간증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뒤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남편이 그 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병원에서만 살았으니까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돈으로 몽땅 주식을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주가는 2년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탈 때는 이만했는데 2년이 지나니까 훨씬 줄었습니다. 계속 줄면 어떡하냐, 한탄으로 끝났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유린합니다. 그 위용에 눌려서 이스라엘 장군 누구도 가서 상대를 못합니다. 그때 청소년 다윗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훈계해서 자원합니다. 자원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기뻐서 직접 면접을 해봅니다. 보니까 성인이 아닙니다. 안 되겠다. 아무리 급해도 너 같은 청소년을 보낼 수는 없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어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내일이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되돌아온 것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급할 때는 이웃나라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고서야 겨우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 절망일 수 없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짓을 하고서야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서 나온 시가 시편 34편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제에 대한 고백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오늘에 대한 고백입니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우연히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이 있음을 믿었기에 오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내일을 얻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내일이 있다는 것 믿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도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5공화국 때에 총리께서 삼청동 공간에서 몇몇 장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야회의 도중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정부종합청사로 전화를 해서 당시 행정조정실장을 찾았습니다. 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은 바로 직책으로는 차관으로 한국 모든 부서의 차관 중에 가장 선임 차관이고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가장 바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부서의 업무를 그야말로 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총리의 전화를 받은 행정조정실장이 총리와 통화 중에 갑자기 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더 이상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놀란 총리께서 비서실에 전화해서 빨리 행정조정실장 방에 들어가 보도록 했습니다. 비서들이 들어가 보니 총리의 전화를 받던 행정조정실장이 전화를 받으면서 졸도를 해서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이마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비서관들이 행정조정실장을 등에 업고 바로 경복궁 옆에 있는 국군통합병원 서울지구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당도해서 문이 열림과 동시에 행조실장이 비서관 등 뒤에 엎여 있다가 후 하고 숨을 내쉬더니 운명해버렸습니다. 죽은 시체가 되어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지구 병원장 이하 모든 의사들이 죽은 시체를 살릴 수 있는 응급조처, 쇼크요법이라는 요법을 다 썼습니다. 전기충격요법까지 썼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이미 미망인이 된 부인에게 병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위독하십니다. 병원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잠시 후에 부인이 병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부인이 느낌이 있었는지 병원장에게 묻습니다. 운명하셨습니까? 거기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원장이 예, 조금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부인이 잠시 그 자리에서 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서서 병원장을 따라서 남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총리 이하 장관들이 이미 그 병실에 쭉 둘러서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시신이 누워있는 침대 밑에 주저앉아서 한 5분여를 통곡을 했습니다. 병원장이 부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부인, 이 병원에는 시신을 보관하는 냉동시설이 없습니다. 고인의 시신을 빨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진정하십시오. 그 소리를 들은 부인이 눈물을 닦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에게 병원장님, 제게 5분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남편의 시신을 덮고 있는 하얀 시트를 벗겼습니다. 총리 이하 장관들이 보고 있는 그 시선 속에서 부인이 시신이 된 남편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랑하는 남편의 가슴 위에 두 손을 모으고 부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그 현장에 있던 분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께 보냅니다. 부디 따뜻하게 맞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남편의 신앙심이 저보다 더 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워낙 나라 일이 바빠 남편이 제대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제가 남편의 목까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남편을 보냅니다. 아무쪼록 따뜻하게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 전에 통곡했던 여인이라고는 믿기지 아니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듣는 총리 이하 장관들은 다 울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내일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이 땅을 먼저 떠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가 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내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농부가 되심을 믿는 것이요. 그분이 창조하신 천지가 나의 것이 됨을 믿는 것이요. 그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빚으시는 새로운 내일이 날마다 주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은 위대합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주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암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면 그 증거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시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를 얻고 내일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부가 가지에게 소독약을 뿌려줄 때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퇴비를 뿌려줄 때 역겨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옮겨 심을 때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가지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내가 그분의 가지로 붙어 있을 때에 내 앞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정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농부이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내 체질을 잘 아시기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이신 정현종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까치야 고맙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 까치가 뭐 고마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까치야 고맙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네 집 근처에서 한결같이 한결같이 살아주어서 정말 고맙다. 무엇보다도 말이다. 창밖으로 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니는 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겠느냐. 집 근처에 내가 날아다니지 않는다면 우리 동네들은 또 언제 꽃 피어 나겠느냐. 이 시를 읽고 서울대 영문학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인 장경렬 교수는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조금만 먹고도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가치가 끝없이 먹고도 만족치 못해서 더 먹으려고 하는 우리 주위에 살아주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는가. 가치가 날아다님으로 해서 비로소 나는 더 이상 내 욕망 속에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딛고 진리의 기상을 해야 되겠다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정현종 시인에게는 감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인에게 있어서 정작 감사한 것은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치가 감사하기 이전에 이 시인의 가슴 속에 감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치마저 감사하게 보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장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손녀를 그윽하게 쳐다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동자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무슨 짓을 하든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가지고 하나님을 농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농부 되어주신 데 대한 감사가 충만할 때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네바에 젊은 외교관이 부임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참 뒤에 나왔는데 큰 짐들은 다 배로 붙이고 부임 당일날 6개의 트렁크를 들고 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분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분실 신고하고 나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기다리던 외교관이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그 질문을 받은 가방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개 중에 5개 나온 것만도 감사해야죠. 그래서 속상해지죠 이렇게 물었던 그분이 교회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부분은 저하고는 신앙의 격이 틀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격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기도의 길이에서 나타납니까? 기도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행기가 연발해서 무료하게 비행기 속에서 기다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허겁지겁 뛰어야 하고 서울에 당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트렁크가 오지 않아서 그 다음 날부터 공식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데 와이셔츠가 없어서 밤새 와이셔츠 구하러 다녀야 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그 가방 분실 사건 때문에 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미비한 존재가 쓰임받았음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한국에 있는 수천만 명을 제외하시고 제네바에 있는 저를 집어서 사용하셨음을 생각한다면 그날 그 가방 분실 사건이야말로 100번 감사해도 부족할 지경인 것입니다. 한국에 40대를 넘는 주부들이 거의 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자가 40대가 넘어가면 자식들이 거의 성인이 됩니다.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남편이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때 여자에게 불현듯이 자기 피해의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컸고 남편은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졌는데 나는 뭔가? 나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다가 내 인생은 희생만 당한 것이 아닌가? 이 피해의식이 조울증과 연결이 됩니다. 꽤 몇 해 전에 50이 넘은 한 여성 노님도 심각한 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송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왜 자기가 이처럼 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잘못된 결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옛날에 의과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여자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매쟁이가 와서 자기에게 하는 말 2마디만 듣고 선뜻 결혼을 했습니다. 중매쟁이가 하는 말이 이 신랑 집안은 되게 믿음이 좋은 집안이다. 두 번째로 신랑 아버지는 되게 돈이 많다. 그 2가지 말만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집안일 터이니까 시아버지가 자기가 병원을 개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 분명히 이해해 주실 것이고 시아버지가 돈이 되게 많으니까 병원 개업을 해 주실 것이다.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왔더니 시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얘야 학교 관두거라. 자퇴를 했습니다. 그 뒤로 사회생활을 하려던 병원 개업하려던 모든 꿈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남편과 자식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오면서 당했다는 생각,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그를 치유불능의 조울증 환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세월이 지난 뒤에 그분은 그 조울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무산된 것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개업하려던 계획 한 가지만 무산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도리어 그 계획 한 가지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남편과 일평생도록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면서 그분은 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농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감사치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감사하십시오. 돈의 노예됨이 없이 진리를 위해 내 삶을 던질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돈이 많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병이 들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보다 차원 높은 삶을 시작할 은혜의 기회입니다. 건강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나의 두 손발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기에 감사하십시오. 성공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교만에 빠지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주를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십시오. 실패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나의 계획이 무산된 그 실패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임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늙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내 인생 그늘에서 안식케 할 삶의 경륜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젊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도전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농부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만사의 때를 내가 결정하려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나무에게 언제 비료를 뿌려줄 것인가, 언제 소독약을 쳐줄 것인가, 그 때는 가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결정하는 자는 오직 농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일을 이루시는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그분이 내 인생의 농부이심을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할 때는 왜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를 이해할 때까지 설득시켜서 갖지 않게 합니다. 이를테면 총과 같은 흉기를 사줘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총을 빵빵 쏘고 부모가 그 총을 맞아 죽는 신용을 해주면서 그 자식이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기회가 될 때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큰 아이들은 아빠나 엄마가 야 기회가 되면 해줄게 약속하면 그 말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막내 아이가 4년 3개월째 될 때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에게도 형아들처럼 책상을 사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직 책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학교 가면 다 책상 자기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책상도 또 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 기회가 되면 아빠가 꼭 사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뜻 아빠 정말 기회가 되면 사줄 거지요? 그래요. 그래. 저는 아이가 제 말귀를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서 참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순간 이 아이가 탁 돌아서더니 손가락을 꽂으면서 셉니다. 1, 2, 3, 7, 8, 9, 10 하더니 갑자기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면서 야 기회 다 됐다. 아빠 책상 사주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얘야 그 기회의 때를 정하는 사람은 네가 아니고 아빠야. 그런데도 이 아이는 기회되었다고 30분을 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평생을 울면서 살아요.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0년 기한은 우연히 된 기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식을 낳으면 너의 후손들은 에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므로 호의호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강인하게 살도록 400년 동안 종살이부터 시작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한 지 100년이 되었을 때 혹은 200년이 되었을 때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방시켜달라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한다고 그 기간이 당겨집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00년이 되었을 때 그 때를 내가 정하기 위해서 매일 그 때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울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분의 가지 된 자로서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로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농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기도회 시간에 단골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줄게 절대로 그렇게 말씀치 아니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간구해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할 때 한번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나무 가지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 속에 나무가 있는 것이요 나무 속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기도할 때 나 포도나무는 풍성한 사과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포도나무 가지라면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다운 가지가 되게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책임져 주시는 농부시기 때문입니다. 1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당신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주시겠다는 말씀을 2번을 반복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이 구절의 무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대로 구하면이라는 데에 무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대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없어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항상 결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맺습니다. 그 문구만 붙이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 이재철입니다. 만약에 제 차나 제가 집에 없을 때 아이들이 급하게 슈퍼 가서 뭘 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외상을 삽니다. 슈퍼 아저씨에게 제 아들이 가서 아저씨, 우리 아빠 목사 아시죠? 우리 목사 이재철 아빠 이름으로 소주 한 병 주세요. 이 아이가 약방에 가서 아저씨, 목사 이재철 아빠 아시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달아놓고 마약 한 봉지 주세요. 불가능합니다. 그 아이가 목사인 아빠의 이름으로 구하려면 목사의 아빠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표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을 본 장면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풀이하기를 그분의 이름의 뜻은 신실과 참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인지 구해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게.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도 우리가 즐겨 사용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헬라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 피스티스는 신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헬라 말은 믿음과 신실이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신실이라는 말을 넣으시면 더 정확한 뜻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신실한 자는 자기 욕망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남에게는 폐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에게만 유리한 이기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신실하고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영화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 제작한 영화 중에 퀴즈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에 100만 불 상금을 넣고 TV 방송사, 출연자, 그리고 연출자가 벌이는 사기극이 바로 그 영화의 주제입니다. 벤도람이라고 하는 좋은 집안의 청년이 본인은 전혀 그 퀴즈쇼가 사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연했다가 그 사기극에 휘말리게 됩니다.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것이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세상에 퍼져나갈수록 그 사기극에 연루된 사람들은 거짓으로 또 거짓을 덮습니다. 벤도람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 사기극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벤도람아, 너 세상을 향해서 너 잘못을 고백해라. 그러면 또다시 기회가 있다. 거짓은 반드시 폭로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노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저는 제 이름에 먹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는 빠지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벤도람, your name is not your name. Your name is mine.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만약 벤도람이 자기 이름이었던데 그는 계속 사기를 쳤을 터인데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의 행위로 평생을 맑고 고고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의해서 명예가 지켜질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행위 때문에 불명예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어야 하고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농부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감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농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삶은 결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맺어야 할 열매가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농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들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 있는 것입니다. 가지 중에는 못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볼품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가지가 그 가지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꼭 곁에 있어줍니다.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그것은 그 사람이 웃고 그 사람이 우는 것에 형식적으로 동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은 여성도님이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암을 오래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말로 위로합니다. 그때 나한테 좀 전화하지. 그랬으면 나한테 좋은 약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집으로 가서 망연자실 앉아있는데 한 여성도님이 아침에 오셔서 아무 소리 없이 저녁까지 집안을 청소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오래 알았고 장례식을 치렀으니 그 집안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방을 썰고 닦아주고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남편들은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피곤하니까요. 들어야 합니다. 아내가 하고 싶어 하는 하루 종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내의 하루의 삶 속에 동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속상한 일을 집에 가서 할 때에 아내가 당신은 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느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 밖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애달픈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의 삶이 아내와 공유되면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끝내고 제네바 한인교회로 제가 혼자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저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족과도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곳을 가느냐고요. 여러분, 오지가 따로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밀림이 오지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면 그게 오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를 사랑해서 만류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분들이 저를 필요하다기에 곁에 있어 드리러 갑니다. 작년 초에 제 처가, 서울에 있는 처가 무척 아팠습니다. 매일 전화로 아픈 목소리를 확인하면서 남편으로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한인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도 독립하고 다 건실해졌으니까 내가 만 2년째 되는 때 이제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2년째 되는 날 이제 이곳 삶을 청산하고 1년 빨리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제 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3년 임기를 채우고 오시면 우리는 평생을 곁에 있을 수 있는데 당신이 1년 빨리 오면 그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느냐고요. 약속한 기간까지 곁에 있어 드리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곁에 있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고 후회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해외에 사시는 여러분들께 간곡한 심정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극작가인 조연경 선생의 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불현듯 걸려온 전화 한 통화에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전화가 와서 형님,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 말 들으면 객지에 사는 여러분들 부조를 생각하면서 통곡하시겠죠. 언니, 어머니 아침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 땅치고 통곡하시겠죠. 그 뻔히 알면서 왜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사는데 어떻게 곁에 있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성으로 편지에 옮겨서 부모님께 보내드리십시오.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의 음성을 그분들께 확인시켜 드리십시오. 그것이 함께 있어 드리는 것입니다. 떠나신 뒤에 통곡해도 돌아가신 부모는 절대로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무가지 비유에서 볼 때 두 번째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가지는 또 다른 나무가지를 위한 밑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밑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한 밑가지, 아내는 남편을 위한 밑가지, 부모는 자식을 위한 밑가지, 자식은 부모를 위한 밑가지. 그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서로 밑가지가 되어주는 직장입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많이 배우고 강한 사람일수록 밑가지가 되어주는 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오래되고 큰 직책을 가진 사람일수록 밑가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분란은 사람들이 서로 윗가지가 되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기를 원하면서도 밑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은 등한시하고 키웁니다. 국내에서도 가게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출세하기 윗가지만을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고 크리스찬은 수없이 많은데 이 세상의 밑가지가 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랑은 밑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1949년도에 레지스탕스 출신인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조르주라고 하는 40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살인 미수범이고 자살 미수범이었습니다. 이 조르주라고 하는 청년이 피에르 신부를 만나자마자 신부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안 도와주시면 나 자살합니다. 협박입니다. 그 신부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내게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단돈 1원도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살할 권리라도 있지만 나는 자살할 권리도 없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오. 당신하고 나하고 힘을 합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버림받고 힘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섬김을 받겠다는 사람에게 남을 섬기는 밑가지가 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조르주라고 하는 사람이 피에르 신부를 만나서 남의 밑가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구해내오는가 하면 정말 힘없고 불구자여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 180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위한 밑가지가 되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생명의 밑가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피에르 신부와 조르주 청년의 만남이 그 유명한 엠마우스 운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37개국에 350여 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일한다, 나눈다, 베푼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일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많은 공동체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푼다. 내가 지금 연약한 가지를 위한 밑가지가 되지만, 그들을 나누어 주지만, 그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밑가지로 베푸는 사람으로 키운다는데 그들 운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던 사람들보다도 남을 위한 밑가지가 되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소생되는 것을 그 엠마우스 운동은 우리에게 실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농부로 모시고 천지를 얻으며 날마다 새로이 빚으시는 내일을 얻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만사의 때를 주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바른 기도의 삶으로, 밑가지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완전케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농부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한스 로크 마커라고 하는 교수가 예술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 중에 18세기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후쿠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화가 후쿠사이를 찾아가서 닭을 한 마리 그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후쿠사이와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후쿠사이는 한 번도 닭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오십시오. 제가 그려놓겠습니다. 약속된 날 친구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다시 가니까 한 달 후에 오십시오. 2달 후에 오십시오. 6개월 후에 오십시오. 그러기를 3년이 지났습니다. 또 약속된 날 갔더니 후쿠사이가 또 언제 오라고 또 미룹니다. 그래서 친구가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건가? 이거 3년이 지났는데. 그랬더니 후쿠사이가 아 그래? 그러더니 그 적석에서 화선지를 펴고 붓을 들더니 물감으로 닭을 그렸습니다. 얼마나 그 닭이 완벽한지 마치 살아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친구가 더 화가 났습니다. 너 이렇게 그릴 줄 알면서 3년 동안 나를 놀렸느냐고. 후쿠사이가 그래? 그러더니 이 친구를 데리고 자기의 화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화실에는 3년 동안 후쿠사이가 밤낮으로 습작했던 닭의 그림이 산더미처럼 방 사면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예를 들면서 후쿠사이는 한스 로크 마크 교수는 예술에는 변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술에 자기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 재능은 타고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훈련한 만큼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작품이 못됐으면 그것은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훈련한 예술가의 그림은 반드시 좋은 작품이 될 수밖에 없기에 예술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농부로 그분이 주시는 천지를, 그분이 주시는 내일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을 농부로 삼으심으로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술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십시다.